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조심합시다. 특별히 신천지 조심합시다. 예, 엊그저께 문자를 다 받으셨지요.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문자를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울산에서 특별하게 어제 출정식이 울산 신천지에서 대규모 전도 출정식이 있었고 앞으로 계속 강력한 포교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부울경의 신천지들이 여러 가지 내분들을 겪으면서 더욱더 바깥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현재 정황들이 정보가 많이 입수가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정신 차리고 경계하면서 우리 신천지 에 대해서 많이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신천지 2단 예방주사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잘 맞고 더욱더 경계하고 조심해서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우리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에는 당뇨, 고혈압과 같은 심각한 병을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기저질환을 발표합니다. 이 질환에 걸리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는 것과 같고 조기 사망 위험성을 26%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최근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질환에 걸릴 경우에 뇌졸중 위험이 32%, 심장병 위험은 29%, 암 발생률은 24%, 치매 가능성은 무려 50% 이상이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 공중위생국장 비맥머시는 이 질환으로 인해 인류는 새로운 공중보건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환이 무엇일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이 심각한 질환의 범주에 들어오면서 선진국에서는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고독 담당 장관이라는 부서를 만들었고 매해 2천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오히려 고립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기에게 집중해서 경청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외로움은 상당히 경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외로운 내 삶에 관심을 가져다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 팍팍한 세상에 정말 힘나게 하는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잘 해주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나를 이용한 거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들어줄수록 그 반응을 더 잘 할수록 사기당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 교구 한 구역 모임을 이제 갔었거든요. 맛있게 밥을 먹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휴대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핸드폰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와 관련된 광고를 띄워줘요. 그거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에이, 무슨 핸드폰이 우리 대화를 듣고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 정보를 보여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집사님이 목사님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 끝까지 안 믿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갔거든요. 한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맛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저기 동구에 가면 엄청 낡은 집인데 김치찌개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집이 있대요. 저는 또 이게 맛집에는 또 진심이니까 귀가 막 이만해졌어요. 이만해져가지고 그래요? 거기가 어디예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호에 막 다 찌그러져 가는 집이고 뭐 이런 집이다 이렇게 처음 얘기했는데 제가 울산에 왔는데도 처음 들어본 집인 거예요. 울산에 온 지 제가 15년이 됐는데도 처음 들어본 집인 거예요. 제가 몰랐던 집인데 제가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화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구역 모임 마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우연찮게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던 울산 동구의 김치찌개 맛집이 딱 뜨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어제 그 집사님이 말한 그 김치찌개 맛집인 거예요. 아주 충격이 오는 거예요. 진짜 핸드폰이 내 대화를 듣고 있나?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기사들과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이 내 이야기를 엿듣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답니다.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했고요. AI 전문가들은 지금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인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지, 기술적으로는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저희가 딱 두고 대화를 하면 핸드폰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내가 관심 가졌던 대상을 딱 검색해서 내가 나중에 혼자 핸드폰을 볼 때 딱 띄워준다는 거죠. 야, 이렇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맛집을 찾아주는 거는 고마운데 내 이야기를 엿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짜증도 나고 소름도 이게 동시에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격이 없는 핸드폰의 기술만으로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뺏어가고 자기 이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말에 반응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소름 돋고 화가 나겠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진한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교활한 방법으로 미혹하는 사람, 그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에서는 여러 갈등들을 조율하는 동시에 특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조심을 시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 교회 내의 이단들은 그 정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나뉩니다. 신학자들마다 유대주의 이단이다, 혹은 반율법주의자들이다, 어떤 분들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당시에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이단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행태를 교육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이단들의 특징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단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단 신천지에게도 이 바울이 경고했던 이단들의 특징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뚜렷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천지가 뭔지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대부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또 그동안 신천지 안 할 동안 새신자로 오셨던 분들, 혹은 신천지 설교할 때 주무셨던 분들, 혹은 이곳에 와 있는 신천지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란 이만희 씨가 당시 최대 이단 집단인 유재열의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와서 1984년 시작한 이단 사이비 단체입니다. 신천지의 주장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교주 이만희 씨를 참 목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믿는 단체입니다. 이만희를 예수님이라고 보는 단체예요.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신천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육체 영생을 이루고 만국 통일을 이루며 신천신지가 이루어져서 세상의 왕노릇을 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주 크레이지한 사이비 이단 단체인 거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마 또 마음 착한 성도분들이 그래요. 그래도 종교인데 너무 심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맡겨주신 대형교회의 귀한 강단이니까 이제 이 정도로 표현을 하지요. 실제 이들의 만행을 보면 어떻게 하면 더 나쁘게 충격적으로 표현을 해야 그나마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빠질까 고민하게 될 정도입니다. 그 점잖았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집단을 공교한 자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사기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신천지들은 순진한 성도들을 꿰어서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집단은 아무리 센 말로 표현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느 정도길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표현할까요? 우리 신천지의 정체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복음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넘어지게 하는 이단입니다. 예, 바울은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을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훈을 거스르다라는 말은 조금 간단하게 축약해서 번역이 됐는데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배운 바 그 교훈을 거스려. 이때까지 너희가 배워왔던 복음의
진리를 거슬렀다. 복음의 진리를 부인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잘 배워왔던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게 했다. 대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틀렸다. 네가 배웠던 건 다 틀렸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스르는 목적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도들을 거치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치다라는 말은 스칸달라라는 단어인데 덫을로와 길에서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첫 번째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게 해서, 두 번째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 번째 인생의 치명적인 덫을 놓아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대적했는가? 이건 명확해요. 신학적으로 뭐 논쟁할 가치도 없어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학의 전부는 복음을 대적합니다. 정통신학과 조금 더 비슷한 부분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신천지는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신도 14만 4천 명이 되면 신천지 성도들이 사망하지 않고 육체 영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신천지가 왕노릇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는 명백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후에 부활을 거쳐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통교리예요. 근데 신천지는 여기서 이 사망을 빼버린 겁니다. 이만희만 믿으면,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사망 없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라고 해서 신천지 14만 4천 명이 육체 영색 왕노릇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신도들이 몇 년만 있으면 우리 안 죽을 거야, 우리 영생할 거야, 부자 될 거야, 왕노릇할 거야, 그렇게 헛된 꿈을 꾸는 거죠. 고3 학생, 교회도 안 다니던 고3 학생이 저한테 막 찾아와서 울어요. 목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번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3년만 기다려라. 우리 집은 왕노릇한다. 우리 집에 돈이 굴러 들어온다. 우리 집 부자 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3년만 하던 게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천지에서는 교주 이만희 씨를 다른 보혜사, 새 요한, 이긴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 예수님이 타신 백마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자리에 교묘하게 이만희 씨를 끼워 넣은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타신 백마,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낙 이 백마 이미지를 여러 이단들이 기본 사양으로 장착하고 이 전도를 하니까 이거 한 번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 교주들은 자꾸 백마를 타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백마를 타요. 옛날 계룡산의 양도천이, 하나님의 교회 교주 이 안산웅이, 십계석 박명호, 그 하늘궁의 그 허경영이, 저 위에 덩치 큰 그분도 뭘 자꾸 백마를 타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혹세무민하는 자들은 꼭 백마를 탑니다. 이만희 씨도 백마를 진짜 좋아합니다. 백마 타고 사진 찍히는 것도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에 대한 잘못 교리 때문이에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 정통신학의 개념은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이에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메시아 사상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단들은 여기에 어떻게든 교주를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주가 하나님의 위치와 동등한 위치에 서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이 구약을 3시대론으로 나누어서 주장을 합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3시대론은 구약시대 때 인도자가 있고 신약시대 때 인도자가 있고 그리고 지금 계시록 시대, 교주의 시대가 있다. 이렇게 세 시대로 역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이름은 이단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이 신천지 이만희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계시록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뭐 모세나 선지자가 인도를 했고 신약 때는 예수님이 인도를 했다면 계시록은 요한이 예언한 대로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만희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왜 이게 백마와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주장한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그 근거를 만드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을 첫 번째로 찾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16절에 그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백마 탄자 만왕의 왕이 예수님인데요, 동시에 이 예수님이자 동시에 이만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찾은 게 성경에서 말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다 찾아봅니다. 다 찾아봐서 그 구절을 찾아요. 그래서 제일 쓸만한 게 이사야 31장 3절이었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 말은 문맥상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을 대단하게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표현을 빌리면 애굽의 말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들이죠. 그 애굽의 말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야, 그거는 그저 고기 덩어리일 뿐이야. 육체, 고기 덩어리일 뿐이야.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말들은 육체다, 요 표현만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말은 육체다. 말은 육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백마는 이만희의 육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의 육체를 탔다. 그래서 이만희와 예수님이 신인 합일이 되었다는 거다. 그래서 이만희가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굳이 그림으로 하자면 이런 거죠. 이만희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백마를 타가지고 막 실상이 이루어졌다. 계시록에 나오는 백마 탄 예수님이 이제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찬송가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백마 탄 왕이라고. 예수 타신 백마 되어 사단 권세 이긴 자라. 보세요. 그리고 신천지 찬송가 따로 있거든요. 43장에 만왕의 왕이 되어야 되니까 만희왕으로 직접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실상으로 백마 타고 실상으로 나타나면 그게 예수님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백마는 그냥 제주도 가면 2만 원 주면 다 탑니다. 그게 무슨 실상 계시예요? 다 말만 타면 만왕의 왕이 되겠네요. 저도 그래서 제주도 가가지고 백마 한번 타보려고 갔거든요.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갔는데 남들은 다 되는데 이 앞에 현수막에 85kg 이상 건강상의 이유로 타지 말라고 여기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탔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85km 이상은 말 타다가 떨어지면 더 아프니까 건강도 생각해 주네, 그래 고맙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내 건강이 아니고 말 건강 때문에 타지 말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 돼요. 저는 아무리 백마를 못 타기 때문에 저는 교주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상에 빠진 신도들, 백마 탄 예수님이 실제로 딱 앞에 나타났잖아요. 백마 탄 예수님이 실상 계시로 앞에 나타났으니까 일반 교회를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내 눈앞에 백마 탄 교주, 백마 탄 예수가 나타났는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목사님들의 말씀이 들리겠냐고요? 안 들리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차도는요, 저건 틀린 거야,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를 넣고 부르는데요. 우리 신천지 찬송가 한번 들어볼까요? 주 없던 계시 말씀 반복자로 열려지니 주성으로 장사하던 세상 목자 무너지고 밤가운데 성도는 어둠에서 돌아온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게 찬양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갑자기 박수를 치시려는 분들이 보이셔가지고 주석으로 장사하던 세상 목자 무너지고,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경 신학자들이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2000년 동안 기도하며 연구했던 성경 해석서를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칼빈, 루터, 박형룡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 이런 분들이 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 전생애를 바쳐서 연구하고 기록해 놓은 성경 해석서들이에요. 그 주석을 참고해서 조심스럽게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을 보고 주석으로 설교 장사하던 세상 목자들은 다 무너지고 그 설교를 듣던 성도들은 다 신천지로 도망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거슬러서 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육받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들이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교회의 분열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교육하는 목사님들을 가짜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그거는 교회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교인이 두 패로 나눠가지고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싶어가지고 언론이 막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때 신천지에서 탈퇴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증언을 합니다. 그 교회 분열의 핵심 인물들은 신천지에서 잠입시킨 사람들이다. 그 사람 말로는 신천지에서 그 교회에 약 10년 전부터 50명 정도를 그 교회에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조금씩 교회의 분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공들여서 교회를 분열시켰다는 거죠. 나중에 이 일로 소송까지 갔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명확히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합니다. 여러분, 그 상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분열의 핵심이 되는 성도 한 명이 있었거든요. 제일 대장, 분열 대장. 재판 과정에서 그 교회의 당회록과 서명지를 다른 사람도 아닌 신천지 이만희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고 비정상적인 일인데 그 내분의 주축이 되는 것도 모자라서 당회의 회의록과 주요 문건을 신천지 교주에게 갖다가 바친다고요? 이게 신천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거스르는 잔들은 반드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게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인 거죠.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교육이 잘 됐어도, 아무리 튼튼해도 작정하고 들어온 신천지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분열을 겪을지 모를 일인 겁니다. 두 번째 신천지의 특징,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성도들의 삶을 이용하는 이단입니다. 본문 18절에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이 구절을 해석한 성경신학자 제임스 던은 이단에 대해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자들로서 순전히 동물적인 욕구에 지배를 받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헬라어 딜루유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될 때는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외의 단어에 이게 사용되면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나 본능의 신이 된다는 거지요. 돈, 사물, 각종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 욕망에 눈이 멀어 이만이라는 교주를 섬기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이들의 눈먼 욕망은 뭡니까? 육체 영생. 성경에서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죽고 싶은 육체 영생, 만국통을해서 왕노릇하고 싶은 거, 오래 살고 싶은 욕망,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왕노릇 한번 해보려는 그 명예욕과 물질욕이 극대화가 되니까 신천지 말씀만 외우고 있으면 부자 된다라는 헛된 꿈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 5년 전이죠. 신천지는 핵폭탄급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이만희와 커플로 맺어져 신천지 2대 교주로 유력했던 김남희 씨의 신천지 이탈 사건이 터진 거죠. 김남희 씨는 신천지에서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신천지 압구정센터 원장이었고요. IWPG 세계평화여성그룹이라고 신천지에서 핵심 그룹으로 만든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 대표입니다. 명실공히 이만희의 2인자 역할을 톡톡히 했었죠. 이름도 이만희, 김남희 둘 다 이 빛을 뜻다는 희자가 들어가 있어서 희희, 빛과 빛의 이만, 김남, 만남은 이김, 이김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가지고 만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만민의 어머니로서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김남희 씨는 돌연 신천지를 탈퇴하고 전국 언론에 이만희는 가짜예요 라고 고발해버립니다. 나중에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많이 안 줘가지고 탈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김남희 씨가 언론에 한 말은 가히 신천지들에게 충격이었죠. 신천지에서는 속는 사람만 물질을 내고 일하지 위에 있는 사람은 돈을 모았다. 이거는 가짜 사이비 집단이었다. 신천지 신도 여러분들은 다 속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고도의 사기꾼입니다. 신천지 2인자가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지요.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에서 최근까지도 재정사고가 엄청 터지는데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신천지에서 제명이 된 빌립 집화장 김원국 씨는요,
30년 동안 집화장이었는데 약 100억 원의 돈을 횡령해서 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천지 교리를 잠깐 언급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는 신천지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신인 합일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빌립 집화장 김원국 씨의 육체에는 하늘에 우리 돌아가셨던 빌립 사도가 너플너플 내려와가지고 이 김원국 씨하고 합쳐져가지고 이 빌립 사도신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빌립 사도가 100억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빌립 사도 대단하죠. 성경에서도 참 계산 잘하는 분이셨는데 내려와서도 100억이나 그렇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작년이었죠. 본부 총무로 일하면서 신천지 김남희 다음에 2인자로 불렸던 명백한 후계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고동욱 씨는 전국 신천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헌금을 요구했었습니다. 총회장님, 이만희시죠. 총회장님을 기쁘게 하자라고 설득했고요. 그래서 한 교회당 1억 이상씩 헌금을 다 받아냈고 100억 이상이 되는 돈으로 자기가 명품, 외제 차량, 부동산 투자로 사용하다가 제명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명시킨 이만희 씨는 뭐 깨끗합니까? 최근에 이만희 씨한테 걸려있던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딱 하나 판결이 났어요. 60억 횡령입니다. 그래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습니다. 헌금을 마음대로 쓴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 배를 위하는 욕망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 교리의 핵심은 신천지 역사 완성의 프레임이에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고 신천지가 완성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적 과업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의 개념으로 헌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신천지는 지금도 현금 흐름이 1조 1천억이나 되는 거대한 자본 집단이 되었고 집화장이나 수뇌분들은 마음대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인천에 사는 대기업 회사원 A씨는 어느 날 집에 재정을 확인해 봤는데 예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추적해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아내가 5년간 수억 원을 신천지에다가 헌금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따지니까 남편한테 2년만 기다려달라.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 돈이 다 우리 예금에 들어온다. 기가 찰 노릇이죠. 이렇게 신천지 윗사람들, 그 사람들의 배만 불린 겁니다. 그들의 배를 불린 그 돈은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은 생활비며 신천지 신앙의 전 인생을 걸었던 청년들의 피와 땀이고 피해자들의 눈물이 범벅이 된 그 돈인 거예요. 그걸 헛된 교리로 착취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의 영혼을 이용해 고혈을 짜내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이단이 바로 신천지인 겁니다. 마지막 신천지의 특징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천지는 교활한 아첨의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단들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공교하다는 말은 교활하다는 말이고 아첨한다는 말은 귀에 좋게 들리게 하는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친다는 얘기죠. 신천지가 얼마나 교활하고 또 능수능란하게 사기를 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해서라도 신천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선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제보된 신천지 포교법 중에 신천지 교육을 하기 전까지 성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단계, 꼬셔오는 단계가 알려졌는데 그들의 명칭은 이렇습니다. 찾기, 맺기, 따기, 복음방, 센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찾기, 맺기예요. 어느 순간부터 딱 걸려들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면 복음방에 앉아있고 정신 차려보면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해요. 찾기의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추수밭, 동아리, 노방전도, 인터넷, 오픈 채팅, 중고 거래 사이트, 세미나, 콘서트, 그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 이 유행하고 있는 모든 방법들에는 다 신천지가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요즘에 그 러닝이 유명한 입는 러닝구 말고 그 러닝이 뛰는 거, 그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러닝 크루를 만들어 가지고 포섭합니다. 위아런이라는 단체에서 지구런 마라톤 대회를 열어 가지고 섭외자를 찾는데요. 이 많은 단체들이 다 신천지였어요. 지구런, 위아런, 위아원 다 신천지였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에 그 러닝을 좋아해가지고 뛰는 거 좋아해서 지금 용어로 크루를 만들었거든요. 고시원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도성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밤에만 이렇게 막 뛰는, 밤에만 뛴다고 해서 야반도주라고 이름 짓고 이렇게 막 밤에 하늘 뛰었는데요. 모임이 참 보잘것없었어요. 막 10몇 명에서 그냥 와 뛰다가 그냥 음료수 마시고 막 이러는 거였거든요. 딱
봐도 그냥 순수하게 모임하는 데는 영세해요. 그리고 보잘것 없어요. 그냥 그것만 하는 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거대한 어떤 행사를 개최할 정도의 동아리다. 그러면 분명히 그 동아리 뒤에 어마어마한 단체가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짐작이 되는 거죠. 이런 단체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부산에서는 최근이에요. 정말 몇 달 안 됐어요. 신천지가 빨래방을 운영해서 포교했습니다. 팝업 스토어 뽀송뽀송 빨래방을 운영했는데요. 막 그 대학에 자취하는 대학생들에게 엄청 인기를 끌었습니다. 단기간에 이 공간을 임대해가지고 물건을 팔거나 전시하는 거를 요즘에 팝업 스토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착안해가지고 체험 부스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세탁존, 드라이존, 스타일러존 이렇게 해서 청년들 무료로 빨래하게 하고, 그 빨래하는 중에 이렇게 뽑기 해가지고 선물도 주고 타로 좀 더 봐서 상담해주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인생 내비게이션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사주풀이를 해준다고 합니다. 점을 쳐주고 상담을 해주는 일이 많아졌는데 무료로 신천지라고 합니다. 이제 사주풀이까지 해가지고 점까지 배워가지고 막 쳐주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신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맞춤식 아첨과 교활한 사기를 치는지 몰라요. 어떤 불교 신자는 신천지에 이제 포섭이 된 거예요. 이제 신천지에 포섭이 된 불교 신자가 일주일에 3번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일주일에 3번 성경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 신자가 3번을 성경 공부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불교 신자고 이 공부가 별로 믿겨지지도 않는다라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식사 한번 하고 헤어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그분하고 식당에 갔는데 느닷없이 어떤 스님을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딱 봤는데 그 신천지 교인이 저거 TV에서 본 유명한 스님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님한테 이제 인사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아는 척을 한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스님이 다가오더니만 그 불교 신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이동 운세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면 안 되고 이때까지 하던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사라진 거예요.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으니까, 그리고 유명하다는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저거는 뭔가 말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천지 공부를 끝까지 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천지의 유명한 복치기 전도입니다. 스님, 수녀, 신부, 점쟁이 각종 방법을 사용해서 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신천지의 사기 포교 수법이지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는 승려복, 신부복, 수녀복, 목사 가운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활한 사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생각하면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교육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날 바로 회의가 열려서 그중에 남자 중에 제일 스님처럼 생긴 남자 머리 다 깎아가지고 그래서 목탁 들고 치고 훈련시키는 연기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정말 치밀한 사기꾼의 수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연애 포교는 신천지의 유명한 방법이지요. 외로움이 많은 청년들, 모쏠들 있으면 그 정보 다 넘어가잖아요. 그럼 신천지는 딱 알맞는 이성을 매칭해서 보냅니다. 이게 다 제보가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특히 신앙심이 좋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심이 좋은 예쁜 여자 청년이 나에게 왔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을까요? 이미 정보는 다 파악됐고 한두 번 데이트 열심히 하다가 애인이 큐티책을 2권 사옵니다. 자기야 우리 큐티하자. 큐티 나눔 같이 하자. 그러죠. 아주 신실하죠. 여러분 같이 큐티하는 이성교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독교인이면 너무 이상적인 커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이신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기독교 커플이라고 해서 매일 큐티 나눔하고 그러는 커플이 잘 없어요. 거의 없을걸요? 그 이상적인 커플이라는 말은 이상한 커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커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큐티 나눔을 하자고 하니까 신실한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큐티를 시작했는데 느닷없이 이 여자애가 난해 구절을 던집니다. 오빠 이게 무슨 뜻이야?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매가 그래요. 오빠 내가 우리 학교 선교단체 간사님 계신데 우리 같이 가서 물어보지 않을래? 여러분 그러면 100% 신천지예요. 아니 멀쩡하게 교회 목사님들이 계신데 왜 모르는 선교단체 간사님한테 갑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제의 받으셨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가자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그래도 싫다고 하면 여러분 100% 신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슴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차버리셔야 돼요.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서울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일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른 집사님하고 만나기로 하고, 교회에 이제 다른 집사님하고 그냥 식당에서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먼저 일찍 도착을 했나 봐요. 그분이 좀 늦게 오신다고 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자기 옆 테이블에서 두 분이 인테리어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걸 이게 들리게 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들 대화가 그래요. 집사님, 제가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요새 인테리어 너무 가짜도 많고 비싸고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이, 맞아요, 저도 하려는데 속는 것 같고 비싸고 믿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혹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명함을 들고 그분들한테 간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제 인테리어 사업을 합니다. 진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할 수 있으니까 견적이라도 한번 받아보실래요? 라고. 그러니까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뒤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고객들이 제안을 했고, 그 계약이 깨어질까봐 할 수 없이 계속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두 사람은 신천지 교인이었고, 원래 만나자고 해놓고 늦게 나타난 같은 교회 집사도 신천지였습니다. 미리 정보를 다 넘겨놓고 대화 내용, 앉는 위치 다 계약해놓고 자기는 늦게 나타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기, 맺기, 따기에 섭외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실걸요? 한 신천지 지파의 청년부 보고서인데요, 일주일에 섭외자만 무려 4,400명입니다. 일주일에 한 지파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서 정보를 취득하는 자의 숫자가 일주일에 4,400명이라고요. 1년만 지나면요, 그 지역의 대부분의 청장년들은 다 섭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정보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섭외 대상이 아닐까요? 천만에요. 몇 년 전에 충청남도 공주시에 한 신천지 전도 전략 문건이 언론에 단독 입수됩니다. 그들의 전도 수법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일단 이들은 교회 성도를 미혹하는 추수를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고정 추수와 유동 추수로 구분을 해요. 이 추수 문건을 만들어 놓고 분간을 해요. 고정 추수 방법, 유동 추수 방법. 고정 추수는 그림처럼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익숙해지면 전도 대상자를 물색한 후에 꽂혀서 나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추수꾼 방법, 고정 추수거든요. 저기 빨간색으로 된 사람과 녹색으로 된 사람을 먼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빨간색으로 된 사람들은 목회자와 관계를 잘 맺고 신앙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신천지 용어로 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녹색은 뭔가 예배 시간에 집중도 잘 못하고 불만도 있고 신앙도 별로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 대상자를 물색해서 복음방까지 데려가는 것을 고정추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정추수보다 더 집중해서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유동추수예요. 유동추수는 교회에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느 구역에도 속하지 않고 구역 모임에도 안 가고 양육도 안 듣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채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물색해서 관계를 맺고 데려가는 걸 말합니다. 당연히 이때는 신천지도 유동적인 성도로 가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화법들도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요. 그런 대상이 발견이 되면 제가 성경책을 안 가져왔는데 같이 보실래요? 준일아, 준일이 아니네, 엄청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는 척했다가 이야기 걸기. 제가 지금 다리를 좀 다쳤는데 저기까지만 좀 데려다 주세요라는 부축받기. 대형교회 근처에 이디야가 있다는데 어디예요? 저쪽인데요. 제가 길치라 잘 모르는데 좀 데려가 주시겠어요? 길 물어서 같이 가달라고 하기. 이런 다양한 대화법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움직이는 동선들까지도 아주 교회마다 다 리스트업해서 어느 지역에 성도들이 많이 움직이고 어느 길로 성도들이 많이 가고,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만 걸어가면 이야기하면 좋다라는 식의 방법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보세요.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하고 친한 골수들은 왼쪽 앞부분에 다 앉아 있으니까 그쪽은 쳐다보지도 말고 오른쪽 뒤편에 앉아가지고 뒤편에 있는 대상자들을 살펴보고 섭외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주의 초대 감리교회 케이스를 보세요. 이 교회는 예배 중간에 주기도문으로 이 주기도문을 낭독하나 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걸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어리둥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다라고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전도 가이드가 있다면 대형 교회에서는 영광 이걸 하는데 모르고 어리둥절하면 야, 이건 전도 대상자다라고 하고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치밀하지 않아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떻게든 어디서든 우리를 미혹하려고 덫을 놓는 이 교활한 사기꾼들을 여러분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 모두가 신천지 용어로 골수가 되면 됩니다. 성도 모두가 골수가 되면 돼요. 여러분 신천지 고정추수 가이드북에 직접 나와 있는 말이에요. 신천지 고정추수 가이드북에 주제가 알곡선별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알곡선별이라는 것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가, 누가 알곡이 될 수 있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알곡선별이라는 파트에 보면 이런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사와 지나치게 친밀한 사람, 이단 경계심이 높은 사람, 자기 신앙에 취해 있는 사람, 교회에 많이 투자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문구가. 자, 이거를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담당 목사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며 목양을 받는 사람, 이단 세미나를 듣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는 사람, 신앙적 기준이 확고하게 잡혀있는 사람, 교회에 많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은 추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형의 VVIP 성도가 되시면 신천지가 훨씬 더 못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단 전문 기자인 백상현 기자는 자기 책에서 신천지 접근 및 체크리스트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구역 나눔지에 이번 주에 실려서 나갈 예정이니까요. 꼭 한 장씩 보고 이거를 핸드폰으로 찍어 놓고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가족들끼리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일단 1번에서 4번까지는 무조건 자주 해야 됩니다. 성격 행동 유형 검사, 미술 심리치료, 도형 그리기, 우울증, 스트레스 테스트, 그리고 애니어그램, MBTI, 힐링스쿨, 각종 설문지, 평상시에 안 했던 모임이나 검사 상담들을 우연찮은 기회에 하게 됐다. 그리고 또 어떤 취미나 동아리나 단체에 들어갔는데 뭔가 규모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담당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 밖에서 선교단체든 신학원이든 어디서든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어주십시오. 누구한테 무엇을 배웠든 5번에서 16번까지 내용에 해당하면 무조건 신천지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교회 밖 성경 공부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 계시록 시대라고 했다, 예언의 성취다, 예언을 깨달아야 된다, 약속의 목자가 있다, 이긴 자가 있다, 바벨론 교회, 배도 멸망 구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거기는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까지도.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한번 가서 이단 설교를 이렇게 했거든요. 하고 나왔는데 어떤 성도분이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뭐 점쟁이도 아니고 사진을 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신천지인지 아닌지. 근데 요즘 사진이 이렇게 확대되잖아요. 이분이 맨 가방에 있었는데 이 가방을 이렇게 쫙 확대했는데 이분이 교재를 넣다가 다 가방이 작아가지고 요만큼 남은 거예요, 가방에. 근데 여기에 자기가 필기를 했어요.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그게 딱 보였어요. 하나님 은혜죠. 이제 신천지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검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언제 나도 모르게 미혹될지 모르거든요.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심리 상담 한번 한 것뿐인데,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지만 이미 내 정보는 신천지에 들어가서 나를 향한 전도 전략이 짜여지고 있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이단 상담을, 그런 심리 검사를 했는지, 그런 동호회에 들어갔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구역원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찾기 맺기 딱이 당할지 모르니까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분기에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하나라도 체크가 된다면 담당 목사님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작년까지 우리 울산에서 청년 문화축제로 대박을 친 행사가 있습니다.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입니다. 이게 신천지 행사예요. 신천지가 만든 청년 동아리 연합이라는 단체가 주최했고 울산에서 세금을 모르고 수천만 원이나 지원합니다. 청년 행사라고 하니까
울산에서 옳다구나 하고 지원을 했어요. 벌써 2회까지 2023년 1회, 2024년 1회 2회까지 진행이 됐고요. 올해 만약에 하게 된다면 3회째인데요.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이제는 너무 커져가지고 참석하는 사람 중에 누가 신천지인지도 모를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신천지 내에서는 정말 전국적으로 대박을 친 행사가 돼서 전국적으로 모범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간증을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담당자가. 겉으로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틈타 시민 혈세가 신천지 의혹 단체에 투입됐습니다. 이 과정은 고스란히 울산 신천지 교세 확장에 도움이 됐습니다. 총 회장님은 이 만국을 설계하시고 세계를 설계하신다면 우리는 담임 강사의 명을 쫓아서 울산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스타트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도 모실 수 있는 행사다. 그래가지고 그 2차, 3차, 4차 또 5차, 6차까지 만들겠죠. 그런 행사 더해 사업도 더 붙여질 거고 악순환 정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되니까 이단 상담소 혹은 이단 전문가들 혹은 각계의 목사님들과 우려되는 사람들이 또 CTS에서 또 전화를 해요. 울산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울산시 관할 부서에 문의하고 항의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큰일인 거죠. 울산에 안 그래도 청년이 없는데 그나마 있는 청년들이 신천지 행사에 모이고 울산시에서는 뭐가 문제냐고 돈 대주고 있었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런 자들을 항상 살피고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다라는 말은 에클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냥 벗어나다 떠나라라는 뜻도 있지만 더 강에는 쫓아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원은 길 밖으로 나가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차에 사이드 밀러에 한번 자세히 보셨습니까? 작은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천지가 벌써 우리가 모르던 사이에 울산 태화강과 성남동을 2번이나 장악했습니다. 울산에 있는 청년들이 어디까지 참석했고 어디까지 정보가 노출됐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서 살펴야 되며 배우고 익혀서 신천지의 어떤 비성경적인 진리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산 장신대 이단 전문인 탁지일 교수님이 최근 세미나에서 이런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에서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꼭꼭 필요한 생각입니다. 이때까지는 아유, 나 하나쯤 뭐 이단에 관심 없어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뭐 페스티벌 가서 맥주 한잔 하는 게 어떨까. 나 하나쯤이야 구경 한번 가는 거 괜찮겠지. 나 하나는 상관없겠지.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이야기해야겠다. 나 하나라도 저런 행사에 가지 말아야겠고 나 하나라도 저런 행사에 열리는데 항의해야 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피고 행동해야겠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순전한 복음으로 무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듣는 모든 대형의 성도들은 나 하나라도 라는 마음으로 참된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다음 세대와 교회를 지켜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교한 말로 미혹하는 이단 신천지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진리로 무장하여 나 하나라도 참된 진리를 지켜내는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탐욕스러운 신천지의 모든 활동들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가정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공교한 말로 미혹하는 이단 신천지의 세력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로 무장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 하나라도 참된 진리를 지켜내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스러운 신천지의 모든 활동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가정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된 진리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비진리의 영들이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이 가까워옴을 반증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단 신천지의 탐욕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 하나라도 라는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복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